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2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것은 할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라도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이 있었고 바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그 일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고 거기에 더하여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일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변론 끝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신이 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을 밝히고 이제 오늘은 야고보가 모든 것을 정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이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는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의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우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야고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야고보는 순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이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게 되었을 때, 천사의 손에 붙들려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 일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였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바울이 그 야고보를 부를 때에 주의 형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1장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이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여기서 주는 바로 주님,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를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혈족, 그러니까 친동생인 야고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 야고보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에, 리더가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우선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은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동생이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다름 아닌 형의 말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살았던 형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할 때에 그 당시에는 그 야고보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는 믿었습니까? 바울이 부활의 목격자들을 이렇게 나열할 때에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믿지 않았지만 부활을 목격하고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말을 형이 말한 대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모든 이 의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어떻게 이 모든 논의를 정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베드로의 증언을 따라 그는 이 논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한 그 사건을 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증언을 의지하여 그 모든 일들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정리하고 있고 두 번째 그는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일치하기에 이 모든 논의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예언입니다. 있는 예언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이 이 심판을 받고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지만 다시 재건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다윗의 장막이 아, 지어질 때에는 그곳에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미리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추시지 않습니다.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사건,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 그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할례는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이 모든 논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이 마지막 주장, 마지막 이 발언은 힘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모든 혼란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긴 논의 끝에, 뜨거운 논쟁 끝에 하나님의 뜻을 아, 분별해가는 제자들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을 오늘도 신뢰하며 따라갑시다.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